오늘은 시편입니다. 우리 시편 우리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요. 느낌으로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살라. 느낌으로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제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게 되면은 누구나 한 번쯤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실까? 하나님께서 정말 내 삶 가운데 관심이나 있을까? 하나님은 왜 내 삶에 아무런 일을 하지 않으시지? 여러분 한 번쯤 누구나 한 번쯤 아니겠죠. 종종 인생의 삶에 어둠과 아픔과 눈물의 길을 지나다 보게 되면은 이런 마음이 그저 툭툭 튀어나오는 것이 이것이 인생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주변을 둘러보게 되면요, 악한 자들,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너무 잘 사는 거예요.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그 집 아들들은, 그 집 자녀들은 시험만 보면은 좋은 대학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내 삶은 자꾸 힘들고 궁핍하고, 내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믿을수록 내 삶이 점점점 어려워지다 보면 이게 진짜 예수 믿는 것이 맞는 길인가라는 의문점들이 여러분 들 때가 참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악인을 반드시 징계하고 벌 내려주시고, 의인은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상 주시는 권성징악의 하나님. 어쩌면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 기대하지 않습니까? 근데 세상이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은 저런 악한 자가 어떻게 득세하고 어떻게 잘 살고, 저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들이 어떻게 병들고 아파하며 신음하고 살아갈까? 이런 우리 현실의 삶을 마주할 때 되게 되면은 우리들의 인생의 삶은요, 한 가지 의문점.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나? 이 모든 성경의 말씀은 그저 2000년 전의 과거의 이야기는 아닌가? 이런 의문점이 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아가시려고 그러십니까? 이런 삶이 우리들의 인생의 삶이라면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부재가 느껴질 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것이 우리 가운데 느껴지지 않을 때, 그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그게 아마 여러분의 이 시대의 생각일지도 모르고요, 오늘 시편에 나와 있는 이 다윗의 고백도 그와 똑같은 고백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시편에 있는 이 시편은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시편 9편을 읽고 오늘 시편 10편을 읽었는데요, 제가 지난 시간에 시편 9편을 말하면서 이 원래 시편 9편과 시편 10편은 하나의 시편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나눠졌어요. 그러니까 이 시편 10편에는 표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9편과 하나였기 때문에. 근데 시편 9편에 보면은 다윗의 시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시편도 다윗의 시일 것이다라고 우리가 추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시편 9편과 시편 20편을 나눈 게 뭐냐면요, 좀 내용적인 면에서 좀 이게 나중에 이 성서학자들이 나눴습니다. 9편에는 어떤 내용을 주로 나누냐면요,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의 시라 그러면, 이 시편 10편은 좀 다릅니다. 하나님이 공의와 정의에 심판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 앞에 다윗이 탄원하면서 간절히 바라는 기도, 좀 내용적인 면에도 다르다 보니까 이 현대에 와서 이 시편 하나를 두 조개로 나눠가지고 9편, 10편 이렇게 나눠서 우리가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시편 10편은 도대체 어떠한 내용이 담겨져 있기에 이렇게 나누면서까지도 도대체 다윗은 어떠한 탄원을 가지고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이 시를 고백했을까? 자, 1절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요, 이 시가 어떻게 시작되고 어떤 느낌이라는 것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1절 말씀이거든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할 때에 숨으시나이까? 아멘. 자, 우리 한국말 성경에는 여호와여 이렇게 시작됐잖아요. 근데 원문에는 어찌하여 이게 먼저 나옵니다. 어찌하여라는 부사가 먼저 나오는데, 이 어찌하여라는 말의 히브리 말은요, 라마입니다. 라마. 여러분 라마란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그 라마의 라마. 어찌하여.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지금 현재 자기의 그 마음을 탄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라마 어찌하여 하나님 멀리 서 계십니까? 라마 어찌하여 하나님 내가 환난 당할 때 숨어 계십니까? 다윗은 지금 현재 이 시를 시작하면서 그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이 숨어 있는 것처럼 보이고, 마치 하나님이 저기 멀리서 내가 고통당하는 것을 그저 구경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 어찌하여 라마, 이 말은 우리로 말로 하게 되면은 왜요? 왜?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왜 숨어 계세요? 왜 멀리 계세요? 왜 나의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무런 일도 하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내뱉는 거예요. 아마 다윗이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는 이 배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모르긴 몰라도 다윗은요 아마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느끼지 못했던 부재의 심각성 속에서 라마 어찌하여 왜 하나님 숨어 계십니까? 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거라면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제가 서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왜라는 질문 많이 합니까? 하나님 왜 납니까? 왜 우리 아이예요? 고통 속에서 절망 속에서 우리는요 라마 어찌하여 왜 하나님 이런 말들을 너무 많이 내뱉한다는 거예요.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할수록 오히려 형편이 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어려워지고 내가 그토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데도 내 질병은 낫지 않는 거예요. 나뿐만 아닙니다. 상황을 들어보면은요 상황이 돌아가는 게 녹록치 않아요. 하나님 어떻게 학교에서 아이가 죽을 수 있습니까? 그것도 선생님에게. 아니 이 나라 이민족이 안전하다고 한 학교에서 아이를 학교로 보냈던 그 아이가 어떻게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 그 아이가 죽을 때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셨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이 삶의 현실 속에서요 우리는 누구나 어찌하여 라마 왜 이 말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현실 속에서 다윗이 그런 마음이 이 울분이 찬 거 뭐냐면요 삶의 현실이 어떤지 아십니까? 여러분 2절 보면은요 왜 그런지 그 이유가 좀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4절 말씀 보십시오. 4절 말씀 보십시오. 4절 보면은 왜 그런 이유 나옵니다. 자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않으시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아멘. 자 이제 1절에서 이 다윗이 그렇게 어찌하여 라마라고 얘기하면서 이 시는 2절부터 14절까지 이 악인들이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지를 쭉 열거하게 됩니다. 악인들이 얼마나 의인들을 비참하게 짓밟고 있는지 또 악인들이 얼마나 승승장구하는지 그 이야기를 2절부터 14절까지 쭉 얘기하는데 그들이 그렇게 결정적으로 자기 자신의 악인들이 득세한 이유는 뭐냐? 박을 읽었던 4절의 그 이유가 있어요. 악인들이 이렇게 자기 자신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는 그들이 딱 이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없다라고. 아까 그래서 4절 말씀이 그래요.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 악인들은 하나님이 지금 없다라고 하니까는 당당한 겁니다. 하나님 어디 있냐? 하나님이 지금 있으면은 나와봐라 그래라. 아니 지금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다면은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병을 걸리고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망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던가 아니면 하나님은 숨어 계신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윗을 향해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다윗이 이런 조롱 앞에서 다윗이 얘기하는 겁니다. 어찌하여 라마 왜 하나님 숨어 계십니까?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도 여러분 이런 일들이 여러분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들 앞에서 여러분들이 아니야 하나님이 살아계셔 당당하게 말한 적이 여러분 있습니까? 때로는 우리의 삶을 바라보더라도 얘기하잖아요. 야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계시다면 더 열심히 그렇게 봉사하고 그렇게 열심히 새벽 예배 다니고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께 나갔는데 어떻게 이렇게 삶이 펴지지도 않고 병은 병대로 들니? 야 하나님 살아계셔?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은요 우리가 이런 조롱을 얼마나 많이 듣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런 조롱 앞에 아니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 역사하셔 당당히 말하고 싶은데도요 그 사람 말하는 게 다 맞거든요. 아니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더라도 형편이 펴지지 않고 내 병은 짙어지다 보면은 내가 자신 있게 당당하게 아니야 하나님은 살아계셔 이렇게 말을 못하고 그저 그들이 말 한마디에 그저 속으로만 외치는 겁니다. 하나님 진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라마 어찌하여 이 말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런 삶의 삶 속에서 악인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더욱더 우리들을요 거세게 몰아칩니다. 여러분 11절 보십시오. 11절. 자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을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아멘. 이제 그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의 얼굴을 가렸다는 겁니다. 영원히 너희들을 보지 못할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고 그 하나님은 너희들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것이 2절부터 12절까지 악인들이 우리들의 형편과 삶과 세상에 벌어진 일들을 보면서 우리를 조롱하고 비우는 그런 말이 여기 나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말 한마디 들어보게 되면요 어떨 때는 너무 맞아요. 어쩌면 너무 현실적이에요.
그들이 너무 냉철하게 우리의 삶과 현실을 잘 보는 것 같아요. 다윗도 아마 그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 당신에게 기름 부었으면 왕이 돼야 될 텐데 어떻게 이렇게 사울 왕이 쫓겨다닙니까? 어떻게 왕이 됐는데 아들에게 쫓겨가지고 궁궐에 도망다닙니까? 아마 다윗도 수없이 그의 신하들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 앞에서 아마 이 질문을 끝없이 들었을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당신 진짜 하나님 음성 들은 거 맞아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왜 우리가 도망다녀야 됩니까? 왜 우리가 병들어야 됩니까? 왜 이래야 됩니까? 끊임없이 의문들, 라마 어찌하여, 이게 우리들의 고백이고 삶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근데 이 시편은요, 다윗이 인생의 삶을 다 겪고 난 다음에 그 상황 속에서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2절부터 12절까지는 그런 악인들의 득세 속에서 다윗의 고백, 라마 어찌하여 고백인데, 이 고백이요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반전이냐, 여러분 16절 볼까요? 16절. 자,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아멘. 자,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2절부터 11절까지는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어디 있느냐, 그가 정말 살아계시느냐, 조롱과 비움 속에서 다윗이 라마 어찌하여, 하나님 왜 이렇게 했다면, 이 16절 가서는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하나님은 영원 무궁토록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방 나라 주인 땅에서 반드시 그 악한 자들을 멸망시킬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은요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삶이 2절부터 12절까지 이렇게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인생의 삶, 다윗도 그랬거든요. 근데 그런 다윗이 어떻게 16절에 가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왕이시고 하나님은 악인들을 멸망시킬 하나님이심을 그가 어떻게 고백했을까요? 그러면 문제는 이거예요. 12절과 15절 사이에 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12절과 15절 사이에 뭔가 있었기에 다윗이 그를 경험했더니, 아, 하나님은 왕이시고 악인들의 멸망을, 악인들의 이방 땅에서 그들을 멸망시킬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 시에서 12절과 15절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그것을 알게 된다면 우리들의 인생의 삶도 2절부터 10절까지 인생 속에서 의문점에 살다가 16절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사이에 무엇이었을까요? 딱 하나가 있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다윗이 기도했다는 겁니다. 기도했다, 여러분. 여러분, 이게 오늘 설교의 핵심이에요. 인생의 삶이 2절부터 12절까지 모든 게 절망이고 암울하고 조롱거리고 나도 하나님 어디 계신지 몰라서 라마 어찌하여라는 인생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인생이 됐을 때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왕이심을 선포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한번 여러분 읽어볼까요? 12절 말씀이 그 키워드입니다. 12절 말씀. 자,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자, 여러분, 이거예요. 기도는요 우리의 절망과 탄식을 소망과 확신으로 바꿔줄 수 있는 게 무엇이냐, 바로 그것이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 여러분, 다윗은 기도했습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게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다윗은요 가난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겁니다. 가난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건 뭐냐면요, 물질의 가난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가난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건 뭐냐면요, 그 예수님 말씀하신 팔복 중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고백한 겁니다. 즉 다윗은 심령이 가난한 마음을 하나님께 나갔던 겁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아니면 이 고통을, 이 절망을 이길 분은 없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은 조롱하고 내 형편의 삶은 좀 더 힘들어오고 나는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섬겼는데 여전히 나의 삶은 어렵지만 내 삶이 고아와 가부처럼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했을 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의 부재가요 기도하게 되면은 임재로 바뀌는 역사가 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인생 어떤 인생인지 아십니까? 기도는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임재로 채워지는 그 통로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하나님요 때로는요 우리를 만나주기 위해서 우리를 깊은 부재로 우리를 듭니다. 하나님 없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가요. 그러나 하나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그 부재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전주곡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은요 어떤 인생인지 아십니까? 내 삶 속에서 하나님 역사하심을 기대하게 됩니다. 다윗이 여러분요 그랬던 것 같아요. 2절부터 10절까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조롱거리와 눈물이 있을 때 그가 하나님
보시옵소서, 하나님 들으시옵소서,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절히 구했더니 다윗이 한 가지 바꿔주는 게 있었습니다. 뭘 바꿔주느냐? 14절의 그 고백이에요. 여러분 14절. 자,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다. 아멘. 자, 여러분 거기에 중요한 말이 겁니다. 주께서 보셨나이다. 보셨나이다. 여러분 이거예요. 이 원문을 그대로 번역하면요 좀 이런 느낌입니다. 주께서는 확실히 보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누가 이런 고백할 수 있을까요? 기도하는 자가 주께서 보셨음을 알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확신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부재, 하나님이 내 형편을 보실까? 나의 삶을 아실까? 나같이 미천한 자의 눈물을 기억하실까? 여러분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현실의 삶은 사람들은 우리에게 말할 거예요. 너는 하나님 버린 사람이라고. 하나님 어디 있냐고. 그러나 여러분 기도해 오십시오. 기도하면은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게 여러분요. 내 삶이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심령의 가난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은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인생 되느냐? 주께서 나를 보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게 여러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의문점 투성입니까? 내 삶이 왜 이럴까? 그때는요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왜를 묵상하는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요. 항상 질문을 묵상하면 낙심합니다. 내가 왜 병들었지? 내가 왜 아프지? 사회가 왜 이 모양 이 꼴이지? 여러분 왜는요 항상 그 끝이 뭔지 아십니까? 절망이고 죽음이요 끝이에요. 왜는 정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몰라요. 여러분요. 여러분 이 사람이 왜 이렇게 힘들까요? 왜 병들까요? 몰라요. 여러분요. 우리는 이 땅에 벌어지는 많은 일들이 왜 그런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뭔지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조롱과 비웃음 앞에 그 정답을 말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고? 왜 초등학생이 아이가 학교 가는데 그 죽었는지 왜 물어보냐고? 왜 내 삶에 그렇게 열심히 삶을 살았는데 병이 들었냐고? 우리는요 정답을 세상에 말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그 현상에서 어떤 자들이 아십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에요. 현실의 삶은 우리의 삶을 부족하게 만들고 눈물나게 만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보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어떻게 하기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셔가지고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그때 우리가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지금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세요? 병들고 지치고 힘드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신 것 느껴지세요? 그건 여러분의 느낌이에요. 느낌. 신앙은요 느낌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신앙은요 믿음으로 사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느낌으로 살지 마세요. 감정으로 살지 마세요. 하나님 없는 것 같은데 그건 느낌이에요. 느낌. 우리의 느낌이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영원토록 무궁하시고 그분은 무소부지 하시고 그분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신 거예요. 여러분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요 우리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악인이 망하고 악인이 어떻게 되는 건 우리가 그거는요 책임질 일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악인이 득세하고 저런 악인이 어떻게 저렇게 잘 먹고 잘 살까? 그건 우리가 결론 내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악인의 형통함을 불허할 자들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는 가운데 감정과 느낌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신다는 거예요. 나의 작은 신음에도 하나님 응답하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인생의 삶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상황과 느낌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 따라 말씀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다윗처럼 우리들의 인생의 삶을 고백하는 겁니다. 어떻게 고백하느냐? 16절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됩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의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멀리 계신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요 우리 등 뒤에 숨어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가까이 계세요. 여러분의 작은 신음소리에 함께 신음하는 분입니다. 그러면 이런 분이 고백합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요. 저는요 제 인생의 삶에도 힘들고 어려울 때 저도 이런 일을 많이 했거든요. 하나님 제가 춥고 힘들고 어려울 때 배고플 때 잘 데가 없어가지고 계단 밑에서 제가 있을 때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셨습니까? 제가 수없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뭐라는 줄 아십니까? 제 삶 가운데 말씀하시는 건요 내가 거기에 함께 했다는 거예요.
네가 아플 때, 네가 눈물 날 때 나도 너와 함께 울었고, 네가 숨어 있을 때 나도 너와 함께 숨어 있었고, 네가 배고플 때 나도 함께 배고파줬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 결코 우리를 떠나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은 그걸 이제 알았습니다. 사람들의 말함에 하나님이 계시고 안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 무궁토록 왕이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 분이심을 그가 고백했더니 그의 고백이 이거예요. 하나님은 영원 무궁토록 왕이시라는 고백. 그러니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안 계신 건 느껴지죠? 삶이 힘들고 어려우시니 하나님 멀리 계신 건 느껴지시죠? 그건 여러분의 느낌이에요. 느낌. 그건 여러분의 감정이에요. 하나님이 결코 여러분을 떠나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결코 여러분 포기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 느낌으로 감정으로 여러분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살아가세요. 말씀으로 살아가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고백하는 인생은요, 이 시편 10편을 이렇게 마감합니다. 여러분 18절 보십시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도록 여러분을 보호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어떤 악한 것도 여러분 우리를 막을 자는 없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에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들의 인생의 삶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으로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상황이 녹록지 않고 왜 삶이 이러냐고 여러분 그럴 때마다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외를 묵상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외를 묵상하면 절망이지만 하나님을 묵상하면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내 삶 가운데 나의 삶을 보고 계시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고백이 될 때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아름다운 시편이 한 편의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소리에 응답하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분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시라 우리 가까이에 계셔서 우리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자꾸만 여러분의 신앙이 느낌이나 감정에 따라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의 근거가 여러분의 신앙의 기준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삶의 기도가 결국 하나님을 느낌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만나게 하는 통로임을 알고, 여러분이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감정에 끌리지 마시고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다윗이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이 다 듣고 여러분의 삶의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고백할 때 이 땅 가운데 외가 아닌 하나님을 묵상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의 남은 삶은 한편의 아름다운 시편이 되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